할렐루야.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 할 만큼 믿음의 내용들이 오늘 이 한 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한 장 안에만 25번 등장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19번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보여주기 위한 그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의 이름이 16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 또 환난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믿음의 가치를 알고 싶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모델로 삼아야 될, 믿음에 본받아야 될 모델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전해지고 읽혀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했을 것이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가치는 분명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말씀을 지금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때와 같이 극심한 박해 상황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드러날 텐데, 지금의 예수 믿는 상황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잘 보존하며 또 어떤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지금과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거기까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필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 질문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주로 쓰곤 합니다. 아니,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지금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주를 마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라면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성경 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남편이랑 아내랑 하다 보면은 늘 아내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애매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그 정도의 영향밖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5가지 신존재 증명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운동을 통한 증명,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 사람들이 드러내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런 증명을 5가지로 했는데 이 증명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5가지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피조물의 어떤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다면 로마 황제의 박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쉬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고난입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고난의 모양 따라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 안에는 분명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축복의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저희가 은혜를 받고 나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 있어서 그 자리에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의 인생은 참 굴곡이 없이 평탄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 젊은 청년 시절 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제 삶이 굴곡이었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2살 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었고,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려진 몸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 자연스럽게 믿어졌고, 그 좋은 신앙의 배경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름 순종하며 산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체험적 경험, 그런 폭풍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폭풍과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2013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들 주원이가 소아암 투병을 했었습니다. 죽음 앞에선,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 앞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정말 2손, 2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 일로 이전에 내가 나름 경험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감은 너무 강력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딱 그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글로 읽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제 몸에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의 작은 모습, 그와 대조되는 지극히 크고 크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앞에 저는 엎드려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당시에 그런 극심한 고난은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제는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복된 믿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축복이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도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그때에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너무 큰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고 이 피조세계에 충만히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의식하며 겸손해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식하며 반응하며 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있지 말고 그 상황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얻게 되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과연 이 상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여기 본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보면서 이 상이 뭘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 상을 나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상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의 상입니다. 왜 더 큰 믿음의 상으로 주시는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인정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인정하게 된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면 더 큰 상을 또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상은 더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상을 가져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으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2장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표현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아주 초기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브라함의 그때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만한 삶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자체가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자기 조카 롯을 살리려고 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이기게 되죠.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의 열매는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막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뒤에 나타나서 제발 좀 믿으라고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줘서 이때 아들이 나올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는 못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비웃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2장에 가니까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엄청난 명령이죠.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 명령에, 그 요구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하면서 아들을 칼로 찍어내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그는 어려움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잘 몰라서,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찾는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상을 덧입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장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찾을 때 분명하게 만나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그 믿음의 상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이 예수님께 쓴 일기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너무 좀 감동이 되고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용욱이란 친구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냥 글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얇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 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용욱이가 아직 어리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고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나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대로 상을 주셨습니다. 용욱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받은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글짓기 입상한 겁니까? 글짓기 심사위원장이 와서 꼭 필요한 돈을 기적적으로 상금으로 주고 간 것입니까? 엄마가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가시게 된 것인가요? 맞습니다. 모두 상이고 응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용욱이가 받은 최고의 상은 뭔가? 바로 믿음의 상이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상을 얻은 겁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게 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진짜 큰 상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상이었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상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찾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을 또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욱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살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찾되 더 큰 믿음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